오늘 그 목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그 지하에 그동안의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8대 목사님 모시기까지 그 기록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그거 그냥 쌓아두면 조그만 방 하나면 그냥 싹 다 쌓아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잘 펼쳐서 그 원로 목사님들 다 기록하고 참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아주 감명을 받아서 우리 교회도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보려니까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감명부터 받아뒀습니다.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주의 그 세인트 헬레스 산 자락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용암 화산 폭발 전문가께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 집에서 이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조만간 화산이 폭발됐을 때 용암이 당신 집을 덮칠 겁니다. 이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도 대통령 이름하고 같잖아요. 말을 안 듣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고 여러 번 말했는데 끝까지 견디다가 1980년 5월 18일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용암이 덮여서 그 집에서 그대로 못 빠져나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될 경고가 있고 듣지 않아야 될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들어야 될 경고, 그것은 듣지 않다가는 큰 후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청량리 중앙교회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청량리 중앙교회라고 해서 딱 듣고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도 태어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결국은 나이 먹어서 이 무덤으로 가든지 태워져서 뿌려지든지 한단 말입니다. 교회도 태어나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서서히 연로해져 갑니다. 그러면 연로해져 가면은 사람도 연로해져 가면 옛날에라는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계속 세월이 가면서 아무 일도 해놓은 것이 없게 되면 그러면 옛날에라는 말밖에는 할 것이 없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곽선희 목사님을 뵙고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질문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께서 언젠가 그 미국에서 한경직 목사님께서 어느 개인에게 세례를 줄 때 옆에서 그 세례기 들고 서 계셨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그랬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후좌우 내용을 다 우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LA 영락교회에 처음에 세워질 때 어느 한 그 지역 장로님께서 극심한 반대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한경지 목사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답니다. 알았어. 그 교회 안 세우면 될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 세워진 거예요. 거기 또 세워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한경지 목사님께서 초청받아가지고 1주년 기념 부흥회까지 하러 가신 겁니다. 지금 제가 그 한경지 목사님께서 세례 주신 일이 있고 목사님께서 그 세례기 들고 서 계셨느냐, 전 그것만 들으면 되는데 갑자기 얘기가 글로 흘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장로님께서 따지러 오셨답니다. 한경지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분명히 LA의 영락교회 안 세운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37명인가로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대요. 그리고 와서 집회까지 하고 계시면 됩니까? 이제 곽선희 목사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한경지 목사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도 일단 태어나면 거두어야 되지 않아? 교회도 우리가 개척할 생각이 없었는데 일단 만들어졌으면 그러면 키워야지. 그래서 내가 집회를 하러 온 거지. 내 의도대로 된 건 아니거든.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사람은 일단 태어나면 어떠한 이유에서 태어나졌든지 간에 교육시키고 건강하게 노력해서 피터 드러커 말처럼 성품이 조금 못났어도 반드시 뭔가 성취를 이루어내라 라는 말처럼 성취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교회도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만들어졌든지 간에 일단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우리도 자식을 낳는데 막 병약해가지고 비실비실하면 안 좋잖아요. 교회도 일단 만들어졌으면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이 뭔가 성취를 해야 기분이 좋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뭔가 성취를 해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지하의 저 기록관, 역사관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를 제가 여러분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자체적으로 기록관, 역사관 가지고 있는 교회는 우리나라에 몇 교회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가서 본 거예요. 저것도 작은 성취거든요. 너무너무 아주 장하시고 꼭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그 트루먼이 반드시 화산 폭발돼서 이 집은 묻힌다 라고 말했는데 끝까지 그 말을 안 듣고 그 자리에서 버티다가 그냥 집 자체까지 싹 덮여서 무의미하게 세상을 떠났단 말입니다. 경고를 안 들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전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위로 성격도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성격도 있고 그리고 경고 성격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괜히 보내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도 집회를 교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 일단 안 모여요. 그리고 또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 해봤자 별로 열매가 없더라 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안 하고 못 하고 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도 집회를 개최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저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잔치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거 뭐 이렇게 8주 동안 한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또 안 나오면 또 목사님한테 전화 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뭐 얼마나 효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누가 준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이거 해봤자 별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인 저희가 불을 지펴서 불을 전달하면 놀라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극전 교회, 나이만 먹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청량리 중앙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우리가 예를 삼아 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성장 발전이 안 되고 더 이상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지 않는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가 전통을 포기 못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순서 하나만은 절대로 손 못 대요. 못 바꿉니다. 시작부터 그 순서는 절대로 못 바꾼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런 옛날에 어느 박종순 목사님께서 예화로 쓰신 말씀이십니다. 어느 교회 입구에 그 이정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정표를 그 권사님 돈으로 했대요. 근데 이제 교회가 성장도 되고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그 이정표가 좀 녹슬고 그래서 아주 좀 허락만 해주시면 막 스테인레스로 깨끗하게 예쁜 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 권사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허락을 안 하시냐면 내 눈에 흙 들어오기 전에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거 못했어요. 왜냐하면 녹물 뚝뚝 떨어지는 그걸 못 바꿨어요. 그런데 결국은 권사님께서 흙으로 덮이셨어요. 생각보다 좀 빨리. 그래가지고 그 이정표를 권사님 소천하신 후에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이 좋은 것이기는 한데 그 전통이 성장의 발목을 잡으면 그 전통은 올바른 전통이 아닌 겁니다. 우리 집안의 전통이 어떤 줄 알아? 그런데 그 집안의 전통이 가족들을 화목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발전시키면 그 전통은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얼굴을 어둡게 하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 발전이 아니라 쇠퇴를 향해 가게 하고 그러면 그 전통은 잘못된 전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올바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띄워보면 돼요. 그래서 그걸 띄워봐서 내가 영혼 살리는 일에는 얼마나 투자를 했는가 그거 계산해보면 딱 나와요. 내가 내 외식비는 얼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사용한 돈은 얼마고 내가
영혼 살리는 일에 투자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요거 계산해 보면 여러분 금방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못 살고 있는 건지 금방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기도를 언제 정말로 간절하게 해본 적이 있나? 내가 정말로 기도를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뜨겁게 해본 게 언젠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이 점검 몇 가지만 점검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저 어느 산에 가서 진짜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었지. 내가 옛날에 금식 기도하다가 정말 제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있었지. 근데 그게 최근 일이 아니고 너무 오래전의 일이고 기억에서 가물가물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요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이탈리아 말틴 항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합군 함대가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 시칠리아 섬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한때 연합하고 있을 때 이 연합군에서 그 시칠리아 섬을 공격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모든 함대를 준비하고 모든 연합군 비행기를 준비하고 출격 직전에 아이젠하워가 그 부관들과 서서 그 함대와 비행기를 향하여 거수교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수경에 타고 떠나보냈습니다. 시칠리아 섬과 독일, 이탈리아 연합 그 앓던 이와 같은 그 통증을 고스란히 정리해서 승전으로 이끌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집에, 우리 자녀에, 우리 교회에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 기도만 하면 되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기도를 옛날에 한번 뜨겁게 해본 거 외에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착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언제 한번 드려봤냐는 거예요. 언제 드려보고 요즘에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안 드려본 사람이 없어요. 다 간절하게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드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데 그게 요즘에는 왜 안 이루어지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통의 발목을 잡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옛날에 간절하게 해보고 요즘은 간절하게 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안진뱅이 일어났다고 해도 겁도 안 먹어요. 그런 거 옛날에 나 다 봤다는 거예요. 예? 뭐 귀신 쫓는가 그런 거 겁도 안 내요. 그런 옛날, 나 그런 거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 갔을 때 다 본 사람이야. 그건 뭐, 다리 늘어나는 거 그런 건 뭐, 성경에 바다 위도 걷는데 뭐, 대단한데 문제는 그게 전부 옛날의 추억이라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일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옛날 기도가 우리에게, 옛날 추억의 기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돈의 지출의 추적을 해보면 많이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위해서는 지출한 적이 없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전도지 만들 때 조금 낸 거, 전도지에다가 사탕 붙이자고 그래서 사탕 낸 거, 전도지에다가 껌 붙이자고 그래서 그 돈 낸 거 외에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 또 하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는데 가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 잔치 할 때 그때 몇 집 간 거 외에는 간 적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현실을 앞에 두고 오늘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남는 시간 안에 목사님께서 9시 전에 끝나라고 그랬어요. 9시 전에 끝나야 되는데 7시부터 온 분들이 또 계시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또 9시까지 끝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는 시간 안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도 대상자를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전도 세미나 끝나면 꼭 전도지를 이제 만듭니다. 찍어요. 그리고 거기다 또 껌을 붙여요. 거기다 사탕을 붙이고 휴지를 또 맞춰요. 그리고 밖에 비 오는데 꼭 전도만 나가려고 그러면 또 비가 와요. 그리고 또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면 또 막 햇빛이 그렇게 쬐고 그렇게 막 날씨가 춥고 그러면 이 담임 목사는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나가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저 전도 세미나 끝나고 나서 지금 저거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어느 틈에 가면 조용히 소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언제 다시 시작되냐면 이제 다음번 전도 세미나 때 그때 또 전도지 또 찍고 또 껌 붙이고 또 사탕 붙이고 그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 대상자 그렇게 여러분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통계상 200장에 한 명이 올까 말까 해요. 200장에 한 명이 오는 게 아니고 200장에 한 명이 올까 말까 한단 말입니다. 그게 통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관계성자들은 전도지 한 장도 안 줘도 옵니다. 그게 바로 관계성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나와서 다 보면 엄마 때문에 나온 아들, 엄마 때문에 나온 딸, 엄마 때문에 싸우기 싫어서 나온 아빠 다 이런 관계성에 연결되어 있는 거지 목사님 무서워서 교회 나온 사람은 없어요. 자기 부인 무서워서 나온 사람은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관계성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 대상자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느냐?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귀 안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수하에 서석재 씨라고 있었어요. 그분 불교 회장이었습니다. 김영삼 장로님이 그분 한 번도 교회 못 데리고 나왔어요. 대통령이 자기 그 조직의 귀재라고 한 서석재 씨 못 데리고 나왔어요. 사람은 언제 내가 하는 말에 이 사람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느냐,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제서야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저 사회적인 위치가 높고 돈이 많고 뭐 그 사람이 하늘 가서 별 따오는 재주가 있어도 듣는 척하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이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귀를 기울입니다. 안 기울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링컨이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그러면 먼저 친구부터 되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좋은 말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말 몇 마디 하고 교회 나오자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자기 실적 올리려고 그러는구나. 이 사람이 또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나 보구나. 연락도 없던 사람이 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뭐 밥 사준다고 그러고 만나자고 그러고 이렇게 또 여수를 떠는 거 보니까 또 무슨 계산이 있구나.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요. 공감 능력 때문에 관심을 가지든지 뭐 긍휼의 감정 때문에 관심을 가지든지 뭐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보고 관심을 가지든지 여하튼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아빠가 자기한테 관심은 없으면서 야 너 공부하냐? 밥은 먹냐? 요즘에 하나도 안 들어요. 다 공해로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이 아들이 한숨을 쉬고 고민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한마디도 안 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버지가 옆에 와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한숨 쉬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와서 옆에 와서 아니 아버지 자기 침대 두고 아들 옆에 침대에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아들이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러잖아요. 아주 똑똑한 권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왕따인 권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 여교수라 교회 권사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아무도 상대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가족이 이 병원에 이 급한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같은 교회 권사도 아니에요. 같은 교회 집사님인데 그 병원에 쫓아와 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권사님 옆에 3시간 앉아 있었어요. 마음의 문을 열었대잖아요. 어떻게 안 열어요?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우리는 가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냥 말하지 말고 지갑만 열든지 말하지 말고 가서 앉아있든지 말 시킬 때까지 기다리면서 견디는 겁니다. 제 아내의 큰언니가 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 좀 누구 이렇게 아는 사람 좀 연결 좀 해서 그 병실 좀 괜찮은데 좀 알아봐 주려고 했는데 100방으로 다 해도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다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여러분 기도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이 손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희귀하잖아요. 다 해보고 안 되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의자 여러분 가서 앉아본 분들은 플라스틱으로 된 거 아시죠? 푹신푹신한 것도 있고 전부 완전 플라스틱 된 거. 수술실 아침에 들어가는데 3시간 후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복도에 가서 수술실 앞에 의자에서 수술실 들어가는 순간부터 3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봐달라고.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원래는 그 6인실이라도 창문 옆이 로얄석이라면서요, 거기가. 수술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창문 옆에 계신 분이 급 퇴원을 하는 바람에 그리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다 라인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병실 좀 잘 입원시켜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안 됐어요. 근데 복도에서 3시간 동안 기도드리고 수술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만 했는데 수술 무사히 끝난 건 당연하고 병실이 창문 옆으로 아니 어떻게 하필이면 그 시간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창문 옆에 계시다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무슨 일을 잘해보려고 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말고 진정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아무 공감 능력도 없고 그냥 오든지 가든지 알아서 하라 그러고 당신 말이야 그거 있잖아 내가 기도한 거야 알고나 살아 이렇게 완전히 저 위에서 한 수 척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그런 기도 말고 섬기는 기도를 말한단 말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진심으로 관심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게 되냔 말이죠. 우리는 산적한 지금 산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흡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호흡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고 집중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상대방이 느껴집니다. 그게 이 사람이 지금 가짜로 나에게 이러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뭐 밥 먹을 거 없어서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 아니구나 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서 바울의 말씀을 경청케 하셨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 아무리 밥사 먹이고 뭐 별 노력을 다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의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도 대상자야.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처럼 누구든지 마음의 소원이 딱 오면 1번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게 해주세요. 관심이 가져지게 해주세요. 형식적으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겉모습만 가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괜히 그러다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해주세요. 정말 관심을 가진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이득을 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저 사람 사업하는 물건을 살 수도 없는 거고, 나는 저 사람보다 물질도 없으니까 내가 물질로 도와줄 수도 없고, 뭐 내가 저 사람보다 명예도 높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명예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이득을 주세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어떻게 이득을 줄 수 있을까를 잘 연구하면 성령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 내 방법대로 해서는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7절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한낮에 물길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교회에서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 본문.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신경질이 났겠어요.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지금 사람 싫어서 한낮에 나왔는데 거기다 또 물 달라고 그러고, 예수님 인상착의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을 못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멋있는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물 달라고 그러고 귀찮고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런데 이득을 제시합니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사람은 뭔가 준다고 그러고 자기가 받는다고 그러면 귀가 떠진단 말이에요. 내놔라 그러는 게 아니고, 결국 여인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배에 대한 안내까지 받고, 그리고 즉시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득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지혜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시겠냐고요. 전도해보겠다고 지혜, 어떻게 이득을 줄 수 있냐고 하는데, 세 번째는 상대방이 자긍스러워할 수 있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불리한 질문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재석 씨가 그렇게 국민 MC가 된 것 같아요? 유재석 씨는 질문만 가지고 살아요. 그 사람들 누구한테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맨날 질문만 하죠. 하버드에서 논문 하나를 발표했는데,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자기가 프라우드하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질문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대요. 근데 신경질 나는 질문만 하는 사람들, 꼭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 밝히길 원하는 이상한 질문 같은 거, 언제 이혼했냐고 물어보고, 그 애는 왜 하나밖에 없냐고 그러고, 수입은 얼마냐고 그러고, 학력도 없는 사람한테 학력 뭐냐고 물어보고, 3,000원짜리 시계 찬 사람한테 시계 메이커가 뭐냐고 물어보고, 질문을 그 사람이 꼭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 할 만한 게 뭔가를 봐서 그것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듣다가 그 안에서 연관 질문, 연관 키워드를 또 잘 잡아가지고 또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대학생들 있어요? 대학생들이 있으면 교수님들께서 강의하실 때 꼭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뭐 질문할 거 있냐고. 원래 교수님들이 강의 다 하고 나면은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알고 있는 거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다 질문하면 교수님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교수님들이 알 만한 것만 질문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학생을 교수님이 예의주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점이라도 더 주면 더 줬지 덜 주지 않아요. 근데 나는 워낙 과묵하게 아주 점잖게 아무 질문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저 친구는 참 과묵하군, 좋은 친구군, 그러지 않습니다. 나한테 무슨 불만이 있냐? 그러고 나한테 무슨 기분 나쁜 일 있나 봐.
나하고 아무 감동도 없나 봐. 여러분, 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진정한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까를 성령께 계속 기도해서 여쭈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득이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절대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피하고 싶은 건 안 물어보는 거예요. 고백하려고 그러면 안 들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백해놓고 나중에 수치스러워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백도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이 자긍스러울 만한 일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라도 우선 급한 대로 자꾸 이 전도 대상자에게 접근을 하잔 말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반드시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대로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대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꼭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여러 열악한 지식, 부족한 지식을 빨리 공급받아서 한 영혼이라도 교회로 이끄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저희들이 꼭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